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한국말을 잘은 못해서 우선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은 영어로는 beloved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해석을 하면은 어여쁜 자야 일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동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다고 세상에 증거를 주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막 엄청나게 힘들어서 고민을 하기라기보다는 그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쁨도 많이 없고, 또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제가 만약에 그런 크리스찬 분들 중에 한 명이라면 사실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죽어 있으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게,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맞는 이치죠.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진 않잖아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시대의 제일 unreached 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게,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믿지만 내 삶과 내 행동과 나의 그 선택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향해서 전도를 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마음을 하나님과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삶의 어려움보다는 내 신앙생활이 에너지가 없어야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근처에 있는 한국 분한테 그 눈썹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눈썹 다듬으러 갔는데 그분을 제가 1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작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저한테, 제가 사모인 걸 알아서 그러신지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고 너무너무 좋고 썬데이마다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너무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관계는 괜찮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좀 웃으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요즘에 골프에 미쳐서 교회를 못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세요? 골프가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저는 골프를 치질 않아서 뭐가 재밌는지 모르거든요. 금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실 때는 골프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땅바닥에도 이제 골프 치는 가짜 잔디도 있고 골프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삶이 정말 편하고 배부르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사모하면 안 되죠. 그분이 골프를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하니까
나가서 놀고 사람들 만나고 스트레스 푸는 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삶의 골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더 살고 가면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삶이 평온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곰핍함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이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떠가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에서 영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poor in spirit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간증을 많이 듣는데, 어쩔 땐 이 배부름과 이 풍족함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변화가 없다가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이 가셔서 지금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성경을 들이대서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은 진짜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뭐 얘기를 한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고 증거를 제시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을 하시고,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예시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지금 세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려 하는 그런 손절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꾸로 사는 삶이거든요. 저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더더욱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손절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악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안에 그런 바운드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를 줄 때 그냥 가만히 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 어려운 가족, 좀 성격 아주 이상한 사람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감동을 주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나는 잘 모르겠어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이면 사실 이걸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좀 건조하고 나는 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같지 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불편한 사람들이랑 누가 있고 싶길 원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로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추상적으로 좀 느껴졌었거든요. 교회를 사모로서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데 전화가 와서 도움을 주세요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정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앞에서 1시간 이상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고, 철없이 행동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남편한테 화가 나서 침묵으로 복수해주고 싶을 때 그것을 안 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작은 스텝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테레사 수녀님처럼 몸을 던져서 사는 삶도 하나의 삶이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더더욱 적극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전화도 하고 싶지 않고 문자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전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주시고, 제 경험으로는 제가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했을 때 그래? 이만큼 사랑을 줄게 하고 저한테 이만큼 사랑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제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하루를 보낼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문자 하나 보내는 그런 한 걸음의 사랑, 그거를 제가 받았을 때 순종을 하면 그 사랑이 조금 더 커져서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굳이 모든 것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구나 하면 제 마음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나면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게 좀 식어졌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그 느낌? 있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느껴지는 불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할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